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7일자 본문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가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께 함께 건넜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 본문과도 겹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에 피신했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과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먼 길을 와서 요단강 건너는 것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사하고 고향에 남기를 원한 대신에 아들 김함을 보내서 그에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유다 지파가 주도하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왜 니네가 주도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두 진영은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명분을 내세우며 다퉜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개되는 이 뭐라고 할까 또 다른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세바의 반역인데요.
불씨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진정한 호의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호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은 호의에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전 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파,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로부터 더 큰 호의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내 편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사람이 다 자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더 알수록 더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더 매몰찰 때고 냉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근데 오히려 뜻밖의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걸요.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나랑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없고 그렇게 뭐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래서 참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먼 길을 달려와서 피난 과정에 왕궁 생활하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많이 필요한 침상, 대야, 그릇 같은 생필품은 물론 여러 식량들을 제공.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공궤라고 그래요. 공궤. 이렇게 정말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복귀한다. 예를 다윗이 복귀한다는 그 소식에 그 80노구의 몸을 이끌고 친히 먼 길을 와서 요단강까지 배웅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심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심이 느껴지죠? 그냥 물론 물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제가 지금 말진 살지는 않았지만 깨달은 바는 몸으로 부조하는 게 진짜 부조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 몸이 간다는 얘기는 다 가는 거예요. 제일 하수가 뭐냐? 말로 때우는 거. 그 다음이 돈으로 때우는 거. 때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는 몸이 가서 진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반갑고 고마운고 환영할 만한 사람은요 공항까지 마중 나갑니다. 마중.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택시 타고 와. 이건 이제 아직 먼 거예요. 몇 시 비행기라고? 기다려. 1번 게이트로 나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마중 나가는 게 진짜예요. 진짜 웰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다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거기 간다니까 이제 돌아간다니까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되게 고마워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세요. 자기가 택시 타고 가야 될 판인데 귀찮아 죽겠고 돈도 들고 막 피곤한데 목사님이 친히 운전해가지고 공항까지 딱 데려다 주고 잘 가라고 막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사람이 그래요. 바르실레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공개한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적은 나이도 아닌데 80 노인이 와가지고 가는 거를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이분은 진심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의 공개에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그래요. 궁으로 갑시다. 예루살렘 궁으로 갑시다. 거기서 내가 당신이 베푸는 그 호의에 보답하며 보은하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모든 노후를 책임지고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결국 바르실레가 고사해요.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이제는 좋고 나쁜 걸 구별 못하고 남자가 가수가 말하는 노래하는지 여자 가수가 노래하는지 듣지 않고 맛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대요. 맛을 모르겠대, 맛을. 아, 나 그거 참 너무 서글픈 얘기인데,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 맛을 구분을 못하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뚝뚝 떨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또 소리도 그것도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를 다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참 서글픈 얘기지만 내가 뭘 간들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나이에 그냥 내가 살던 고향 땅에 가서 편하게 살다가 조상에 묻겠다. 어쩌면 그게 자기가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감사하고 호의를 베푸고 싶으시걸랑 저 말고 우리 아들한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 아들이 있을 텐데, 김함이라고, 이름이 김함이에요. 아니 김씨고 이름이 함이 아니고 그냥 김함이라고, 김함을 보냅니다. 다윗은 약속해요. 그래, 너에게 해주듯이 네 아들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요, 죽을 때 솔로몬한테 인수인계할 때 왕으로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잘 챙기고 보살펴줘라 라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유언을 내립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할 얘기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시므이 죽여라, 그리고 바르실레는 꼭 챙겨라. 자기 아들한테도까지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깨달아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배은망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점이, 짐승도 알아. 짐승도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잘하면요, 거기 반대로 잘해요. 사람만 배신해. 사람만 배신. 저도 많이 부족하고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정말로 받았던 은혜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들, 작은 친절들, 나에게 해줬던 것은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하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할 때 그거 보세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요. 과분한 거예요. 항상 과분한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하게 받는 게 은혜예요. 그게 저는 그 사람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눈이 떠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낸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도구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도구와 통로로 쓰인 그 상대에게도 감사하고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34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호의예요. 자, 이번에는 받는 쪽 입장. 아까 1번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는 쪽 입장이에요. 당연하게 여지 말고 뭐 하라고? 반드시 뭐 하라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라고. 그럼 이번에 거꾸로 주는 쪽 입장이에요. 대가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순수성이 떨어져요. give and take를 먼저 염두에 두고 기부하지 말라고. 바르실레와 무비보셋 종 시바는 정말 저는 좋은 상반된 대조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시바도 피난 가는 길에 다윗 일행에게 많은 음식 제공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낙이 2마리까지 줬어요. 타고 가시라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야, 네 주인 어디 갔어? 무비보셋. 저기서 반란하고 있으면 다 네 거해라.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 시바는 그걸 노렸다고요. 다분히 의도적인 호의였어요. 목적을 가진 의도라고. 의도적인 호의란 말이에요. 주인의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임으로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모습이었어요.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피난 나온 망해버린 몰락한 지는 해 같은 쫓기고 있는 아들한테까지 쫓겨가지고 있는
그 바르실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누가 봐도 마하나임에 쫓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다윗이 제기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거기 오히려 도와줬다가 압살롬한테 나중에 무슨 봉변 당할라?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화근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줬잖아요. 그냥 도와줬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다윗이 동행해서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나이 핑계를 댔지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갈 수 노후에 편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고사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양하잖아요. 그냥 왕이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호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기대하지 않는 친절, 기대하지 않는 호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이해관계에 있을 때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는 지속적이지 못해요. 왜? 이해관계가 수틀리거나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그 자체가 좋고 관계 맺는 그 자체가 목적일 때, 그런 관계일 때, 그런 관계가 오래 가고요,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요, 그런 관계가 행복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히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 보세요. 세상이 보시라고. 세상이 관계 맺는, 세상에서 관계 맺는 거 보시라고요.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관계, 이해타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수틀리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가겠어요? 다시 안 봅니다. 왜? 그 이해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서로 무슨 목적 때문에 모입니까? 저 사람 이용해갖고 어떻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모이나요? 내가 사업 잘 돼야지,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우리 장사 잘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모이나요? 안 나나요? 그렇게 모이는 게 불순하단 말이에요. 왜 큰 교회 많이 그냥 소개하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큰 교회가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되거든. 개업하면은, 의사 개업하면은 많은 환자가 오거든. 부동산 하면 자기한테 오거든. 식당 하면 자기한테 오거든. 그러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 사람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런 공동체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아. 그런 관계가, 이해관계를 떠난 관계가 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가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고 오래가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돈으로 줄 수 없는, 기브 앤 테이크이 안 되는, 그걸 넘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돈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돈 엄청나게 돈 들어요. 근데 그냥 좋잖아요. 서로 만나는 게 좋고, 그냥 작은 것도 행복하고, 주고받는 것도 기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먹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하고, 같이 거들어서 하고, 이 자체가 좋잖아요. 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고. 어저께 우리 트레킹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승리 생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얘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이겠다. 전 이 생각을 이렇게 뒤에서 사진 찍어주면서, 카톡 때문에 사진이 못 올라가가지고 아무튼 다 올릴 건데, 이렇게 보면서 그래,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게 가장 그에게 주는 큰 선물이에요. 장난감 사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그에게 평안한 관계를 맺고, 어떤 것도 선입견을 가지하냐고 그냥 그 자체로 그 아이를 좋아하고 그 아이를 그냥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 속에 놓여 있는 거, 이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막 사랑해주고 그런다고 뭘 기대합니까? 그 부모님한테 뭘 기대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크다고요.
걔가 주는 기쁨이 커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다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줘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게 낯선 사람이고 딴 사람이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얘기인데 나는 그냥 스스럼없이 해. 왜? 그런 걸 의식하기 시작하면 가족이 아니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호의를 기대할 때 기대하지 마십시다. 그냥 주고 끝냅시다. 그게 진정한 호의고 주님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주도권을 가지려는 경쟁은 참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윗의 이 복귀 과정에서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는데요. 내일 이제 이게 불씨가 되는데 다윗의 복귀를 먼저 제안한 쪽은 누구죠? 다윗이 기다렸잖아요. 어느 쪽을 기다렸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갖다가 기다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바뀌기를. 그들이 내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 문제 압살롬도 죽었고 우리를 블레셋이나 이런 데서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냐? 다윗밖에 더 있냐? 뭐 이래가면서 왜 모셔오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얘기합니다. 또 그 얘기 듣고 이번에는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 보내가지고 유다 지파한테 보냅니다. 니네들은 북쪽에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동족이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하고 모셔오자는 소리도 안 하냐? 되게 서운하다 진짜. 우리가 남이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중 전략을 써요. 이쪽 지파하고 이쪽 지파하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북쪽 이스라엘. 그다음에 나중에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어디였어요? 다윗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막 길갈까지 요단 바로 건너면 딱 길갈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다윗이 강을 건너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막 나룻배도 대고 모셔오고 왜 그 옛날에 다리가 없으면 배로 이렇게 일일이 가족들 뭐 왕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오고 필요한 것들 뭐 짐도 끌고 오고 뭐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요즘 다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그 한강 건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피곤한 일인가, 그렇죠? 그걸 다 막 돕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호위하는 과정에서 이 두 쪽 세력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쫙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다 말이지 오자고 하고 주도하고 막 이랬는데 유다 지파가 갑자기 뒤에 나타나가지고 다 밥상 차려니까 숟가락 얹고 지가 먼저 밥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난 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야,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네 가만히 있었잖아. 우리가 먼저 오자고 한 게 우리 쪽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 지파가 또 할 말이 있네. 야, 우리가 유다 왕 저기 다윗 왕하고 남이야? 우리가 같은 종친이야. 우리 같은 지파야. 야, 둘 하는 거 보면 유치해 죽겠어. 둘 다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압살롬 편에서 가지고 열심히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 민심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이게 봐요. 이게 확확 돌변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압살롬 편에 배신하고 섰던 자들이 권력이 여전히 다윗 쪽에 있는 것을 보자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왜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왜 이렇게 유독 유난을 떨고 서로 경쟁을 하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도 있지만 불이익을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솔직히 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보다 강경하게 말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강경할까 저희들이? 우리도 보세요. 방귀 낀 놈이 승낸다고 그 속담 있죠, 그죠? 지가 성내. 왜 성내냐면 그래야 자기가 뭐죠? 안 그랬다는 걸 루마하니까. 그 느낌 아시겠죠? 유다 지파 압살롬 편에 섰어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이 거기 다 섰어요. 줄 섰어요. 북이스라엘 군인으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보기가 민망해. 얼마나 보기가 부끄럽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아닌 척하고 말이지, 막 뭐 더 위하는 척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거기까지 막 배도 대고 뭐 이렇게 모셔오고 뭐. 근데 야, 니네가 뭐, 네가 뭐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 이게 바로 인심이에요. 둘 다 명목은 그럴 때 보이지만 이런 다툼은 전혀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호의는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거는 목적을 가진 호의예요. 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막 호의를 베푸고, 이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호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레위기 42절, 모든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이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지원했고, 또 공개하겠다라고 해도 보상도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모시오자는 얘기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쪽이 먼저 얘기해서 그랬어요. 양심이 있어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 편에 섰었으니까. 유다 지파가 이러면 이럴수록 다윗을 위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힘들게 하는 거라고. 이런 유다의 모습이 정말로 종친이라면 뒤로 물러나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통합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이 바로 이런 분열의 틈을 타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우리도 살아보면은 참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고 경우에 있고 바른 것인지, 이 사람이 상식적인 선의 삶만 좀 살아도, 사람답게라도 최소한 살아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안 먹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참 사람답게 산다는 거,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경험치 살지 않는다는 거, 최소한 상식적으로 통하도록 살아간다는 거, 아니 대단한 무슨 헌신과 희생과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도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사는 게 잘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엄청 이게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지가 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기대하지 말고 관계 자체의 목적을 갖고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호의가 계속되면 권력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거 배은망덕한 겁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보답하며 보상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하면 안 돼요. 순수성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거는 목적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인 것이지 내가 다시 뭘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충분히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또 나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골고루 실핏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여 오늘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며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은혜를 베풀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갈등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저급하고 연약하고 가벼운지 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담과 피해가 될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보다 먼저 상대방과 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저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고치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